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특별히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을 통하여 절대적인 복음과 상대적인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밝히 증언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말씀이 살아서 우리의 영혼과 생각과 마음과 모든 불신앙과 연약한 부분에 온전한 해답응답 결론이 되는 최고의 말씀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모든 문제를 끝내시고 지금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 계시는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이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17절 본문을 통해서 절대적인 복음과 상대적인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절대적이다, 상대적이다 이 표현을 사실 설명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들이 좀 있습니다만은 굉장히 쉽게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분이 있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었더니 우리 아들이 부산대학교 전액 장학금을 받고 들어갔다면서 하나님이 이런 너무 큰 응답을 주셔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고. 당신도 예수님을 믿으면 부산대학교 전액 장학금 받을 수 있으니까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랬더니 그 불신자가 당신 아들은 부산대학교 전액 장학금밖에 못 받았냐? 내 딸은 서울대학교 전액 장학금을 받았는데 불교 다니는데 서울대학교 전액 장학금을 받았다. 예수님 믿었는데 부산대학교밖에 못 가냐? 나는 불교 믿었는데 서울대를 갔다. 이 순간 예수님을 믿는 것과 불교를 믿는 것에 절대적인 기준과 상대적인 기준이 충돌하는 시간이 되어버려요.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입에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은 상대적인 복음이 아닙니다. 절대적인 복음입니다. 또 간혹 많은 교회에서 간증하러 나오는 분들이 보면 어떤 병에 걸렸다가 나은 분들이 내가 암이 걸렸는데 사기로 거의 죽을 때 다 됐다. 병원에서도 손을 쓸 수가 없다고 그랬는데 기도원 가지고 막 예수님께 기도를 간절히 했더니 내 암이 나와서 지금 이렇게 건강하게 됐다. 할렐루야. 당신도 예수님을 믿어라. 내 암을 낳았던 그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 아니냐. 그랬더니 그 불신자가 너는 암이 걸렸다가 나았냐? 나는 지금까지 한 번도 암 걸린 적이 없다. 하나님도 안 믿고 부처님도 안 믿고 아무것도 안 믿고 있는데 그 순간 할 말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절대적인 해답응답 결론을 주는 것이 아니고 절대적인 증거를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로 변함없는 어떠한 상황적인 조건에도 변함이 없는 답이 절대적인 것이라는 겁니다. 근데 상대적인 걸 가지고 자꾸 전도하려고 그래요.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에 보면 또 증거는 이것이니 아들에게만 생명이 있는데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합니다. 영원하고 절대적인 증거가 뭐냐? 우리 안에 있는 생명, 영원한 생명의 실체,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 하나님의 영, 이게 절대적인 복음의 핵심입니다. 절대적인 증거요. 근데 이 절대적인 증거를 놓치는 순간 상대적인 걸 가지고 전도하려고 들면 그때부터 이제 복음이 복음되지 못하는 겁니다. 복음이 상대적인 기준에 따라 달라지는 것들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어느 날 그렇게 사고 싶었던 명품 가방 100만원짜리를 하나 사들고 동창회 모임을 간 겁니다. 그래 은근히 나 이거 100만원짜리 샀어 그렇게 자랑하기보다 그냥 이렇게 커피 마시는 테이블 위에 잘 보이게 살짝 올려놓은 거예요. 그 커피를 딱 마시면서 누군가가 와 가방 이거 진짜 비싼 거네 하고 말 걸어주기를 기다렸는데 저 멀리서 내가 제일 싫어하던 동창이 500만원짜리 같은 브랜드인데 500만원짜리 5배 비싼 가방을 들고 와. 그 순간 빨리 나는 요 100만원짜리를 내려놔야 돼. 이게 비교의 대상. 여러분들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하루 세 끼를 먹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저 홈리스나 거지보다는 잘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감사하세요. 그건 상대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절대적인 복음을 소유했던 사람은 오늘 메시지 내용에서 나옵니다. 어떠한 현실 상황 조건에서도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평안과 기쁨이 넘쳐나 버렸어요.
절대로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절대로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절대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는 상황에 승리할 수 있는 하다못해 결론을 누렸던 사람들이 절대적인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다,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모든 문제를 끝내신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의 모든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을 어떠한 상황에도 승리케 만들었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그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 복음을 복음으로 받아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제가 서론의 결론부터 이야기를 합니다. 이 복음을 누리는 사람이 절대적인 복음을 가진 거예요. 상대적인 복음 가진 사람은 하나님, 내가 왜 예수를 믿는데 우리 아들은 좋은 직장 못 가고 저 불교 믿는 사람은 더 좋은 직장 갑니까? 나는 예수님께 헌금도 하고 11조도 하고 감사도 하고 건축도 했는데 왜 나는 암이 걸렸습니까? 왜 저 불신자는 더 잘 삽니까? 이건 지금 상대적인 복음식으로 이야기하는 거라니까. 절대적이다, 이 말이 뭐냐? 거기에 대한 답을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한번 찾아봅시다. 먼저 본문을 한번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17절을 보면서 그 답을 한번 찾아봅시다. 그러면요, 이미 끝났다.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그리스도가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한 게 뭔지가 탁 부딪히게 된다니까. 다 끝났다고 선언한 거예요. 나는 죽어도 안 끝났어요. 돈도 없고 좋은 직장도 못 가고 좋은 대학도 못 가는데. 평가도 보면 절대평가가 있고 상대평가가 있어요. 절대평가가 뭐냐? 무조건 90점이 넘어야만 A를 주는 거예요. 근데 시험을 쳤더니 전부 다 60점 밑으로 받았다. 그럼 다 C나 D가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상대평가는 뭐냐? 무조건 A는 10명, B는 20명, C는 30명, F는 5명을 만들어. 그럼 아무리 못 쳐도 10명은 A를 주는 거라니까. 10만 명이 모여 있는데 지속적인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 하나님이 사용하는 제자가 한 명도 없는 교회가 있을 수도 있고, 10명이 모인 교회인데 5명을 하나님이 사용해서 지속적인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이 일어나고 당대 세계복음 하는데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는 교회가 있다니까. 우리는 자꾸 비교합니다. 막 건물이 크고 어마어마하게 몇십만 명 모이면 그게 어마어마하게 능력 있는 교회고 어마어마하게 하나님 원하는 교회, 참된 교회인 줄 착각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강단에서 절대적인 복음이 선포되는 교회냐? 할렐루야. 강단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하는 복음이 증거되고 있는 교회냐? 여러분들 몰몬교회가 얼마나 큽니까? 여호와 증인들도 얼마나 많이 모입니까? 신천지가 곳곳에 건물을 사고 하나님의 교회에 안상홍 증인에 바글바글 일어나고 있습니다. 크게 지어놓은 게 그게 교회입니까? 아니요. 절대적인 복음, 우리 인생에 해당한다 결론을 주는 겁니다. 전도가 뭡니까? 교회 데리고 오는 게 아니요. 인생의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과 해답을 주는 거라니까. 인생에 받아야 될 응답과 결론을 주는 거라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는 성경의 복음이 내 인생의 해답이 되고, 성경의 전도가 내 인생의 응답이 되고, 성경의 그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게 내 인생의 결론이 되면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어느 상황에서도 승리하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오늘 메시지는 사실 끝난 건데 그 내용을 성경을 가지고 확인을 좀 해봅시다. 1절에 보세요.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까? 심지어 최근에도 영적으로 고통받고 정신적으로 고통받고 마음적으로 고통받고 육신적으로 고통받고 환경적으로 고통받아 죽어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오늘 인터넷 기사를 딱 보다 깜짝 놀랐더랬어요. 텍사스 주의 알칸소인가? 그 딱 멕시코하고 미국하고 국경적인 도시가 하나 있어요. 저희들이 그때 그쪽을 이렇게 지나온 적이 있었는데 그쪽에서 총기 사고가 일어나가지고 19명인가 죽고 지금 40명이 다친 거예요. 그냥 무조건 총 가지고 월마트에 들어가가지고 총을 난사한 거예요. 그거 보면서 야, 이 텍사스를 떠나니까 또 이 사단이 막 총기 사고로 흑암 조주로 덮어버리는 거 보세요. 이 에란데일도 8년 전에 그렇게 많은 스페니시권들이 아이들이 복음받고 말씀운동 하고 난 다음에 태권도도 배우고 축구도 하고 그런 막 말씀운동이 그렇게 급게 갔던 이 전도운동이 끊어지고 나니까 여기 막 3만 명 스페니시계 갱단들이 몰려들어가지고 지금 뭐 한인 술집들이 다 지금 이동하고 있다는데 지금 흑암 세력들이 얼마나 급격하게 파고드는지 몰라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아이들을 놓고 아이를 갖다가 죽이고
막 지금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시달려서 아파트에서 던져버리고 돈 때문에 남자를 죽이고 자녀를 죽이고 지금 상상치 못하는 고통하는 때가 왔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해요. 얼마나 자기를 위해서는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 돈을 사랑하고 자긍하고 교만하고 회방하고 부모 교육하고 감사치 아니하고 거룩하지도 아니하고 무정하고 원통함도 풀지 아니하고. 저도 원통함을 잘 못 푸는 성격인데 누가 나하고 이렇게 뭐 문제가 딱 걸리면 그냥 용서를 공식적으로 해도 오래 가요. 이게 제가 트리플 A형 A가 3개라서 그런데 이게 이제 한 번 어떤 뭐 약간 상처되는 말을 들었다, 어떤 무시당하는 말을 듣다, 아마 주님 앞에 갈 때가 이게 안 없어지는 것 같아요. 저는 이게 기억이 돼요. 얼마나 힘들겠어. 까먹을 거 까먹어버리면 좋은데 누구는 실컷 욕해놓고 그냥 까먹어버리고 언제 그런 일이 있어서 내가 그랬나? 이러면서 잘 까먹는데 저는 막 기억을 계속 하니까 물론 뭐 우리 아주머니들처럼 훌륭한 아주머니처럼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당신이 나한테 이런 소리 했지 몇 년 몇 월 이렇게가 다 외우는 분들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걸 계속 기억하고 있으니까 참소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배반하고 팔고 조급하고 자고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함보다 더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어. 주일날 성경책 딱 들고 폼 잡고 교회는 오는데 경건의 능력은 몰라. 영적인 비밀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함께 역사하는 것은 체험하지 못한단 말이야. 교회 가가 앉아있다가 목사님 설교하는 시간 그냥 교양으로 막 뭐 취미삼아 좀 들어주고 헌금 내고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게 교회 생활입니다. 어떻게 그런 교회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며 천하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며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교회가 될 수 있겠냐?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시간표를 앞당길 수 있겠냐?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절대적인 복음이냐 상대적인 복음이냐. 우리가 받은 것은 절대적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었더니 부자가 됐다고 자꾸 간증하는 어떤 장로님이 있는데 부자가 된 걸 간증하면 안 된다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게 뭐냐,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느냐가 강조돼야 돼요. 그럼 그 간증하면 와 나도 저분처럼 교회 다니면 부자 되겠네, 그래서 오는 거는 부자가 되고 싶어서 오는 거지 예수님을 믿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런 간증하면 막 교회가 붕대겠었죠. 근데 그것 때문에 오는 사람들은 복음에 관심 별로 없다니까. 그런 메시지 갖고는 재벌을 전도할 수가 없어요. 지금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 원불교잖아요. 막 거대한 그룹을 끌고 있는 재산이 몇백억 몇천억 있는 사람한테 예수 믿으면 부자 됩니다. 그럼 그 사람보다 돈도 많은데 그거 갖고는 답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대학을 다니면서 컴퓨터 공학과 1학년들을 새내기들한테 그래 이야기했어요. 안타깝게도 그 스티브 잡스는 죽었지만 빌 게이츠 있잖아요. 마이크로소프트사를 만든 빌 게이츠 앞에 딱 가도 컴퓨터 공학과 1학년이 당신이 소유하지 못한, 당신은 지금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고 죄와 저주 가운데 있고 사탄의 권세 아래 있으므로 아무리 맥도날드에서 감자칩을 팔아먹는 것보다 그 컴퓨터 칩을 더 많이 팔아먹는 사람이 빌 게이츠인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게 많은 재산을 가져도 참된 행복과 진정한 기쁨이 없을 수밖에 없는 답을 줄 수 있어야 된다니까. 그게 절대적인 복음이요. 아니 목사님 그래도 받겠습니까? 그럼 거꾸로 돌려봅시다. 컴퓨터 공학과 1학년이 어느 정도 역사를 일으켜야 빌 게이츠가 우와 니를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너를 통해 컴퓨터 공학계에 역사하는 것 같구나, 그걸 갖고 믿겠습니까? 아마 이 컴퓨터 공학과 1학년이 죽었다 깨어나는 증거를 만들어도 빌 게이츠를 앞질러 갈 수 있겠냐? 거의 없을 겁니다. 상대적인 증거를 가지고는 빌 게이츠를 못 살리는 거예요. 절대적인 증거, 절대적인 복음, 그게 그 사람을 살리는 거라니까. 그 사람이 받으면 사는 거고 못 받으면 죽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 이야기 안 했습니까? 제917라는 사람 이야기했잖아요. 그 사람하고 점심 식사 한 번 하는데 10억 15억인데 만난다는 거예요. 그럼 만나면 기가 막히게 어디에 투자를 잘해야 되냐, 어떻게 하면 돈 잘 버는 거냐를 한 2시간 식사하면서 가르쳐주냐? 아니요. 식사도 한 20불짜리 스테이크, 그리고 뭐 차 한잔 마시면서 정직해라, 진실해라,
자기가 어릴 때 어떻게 자라왔고 어떻게 자랐는지 그런 이야기하고 헤어진대. 그 15억을 2시간 만에 그렇게 날리는데도 사람들은 제917을 한번 만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정직해라, 진실해라, 그 말이 대단한 메시지가 아니잖아요. 근데 누가 했기 때문에? 최고의 투자를 잘하고 돈을 잘 벌고 어디로 투자를 하면 돈을 잘 벌지를 아는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그 말이 힘이 있어서 사람들은 거기에 10억, 15억을 줘도 안 아깝다는 말이지. 근데 그게 바로 바보라니까. 그 사람들이. 왜 바보냐? 제가 알려드릴게요. 33살 먹은 목수, 조금 능력 있다고 자기가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하는데 그 누구도 그를 주목하지 않았어요. 그의 입술에서 나오는 회개라, 천국이 갖고 왔다, 내가 그리스도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느냐? 엘리야, 예레미야, 세례요한 선지자 중에 하나? 아니다.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군지 아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 말에 집중하는 사람이 없었다니까. 그런데 그 말에 집중한 사람들이 시대를 살린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순종한 사람들이 로마를 변화시켜 버렸다니까. 아멘입니까? 좀 이상하게 비교할 수 있지만 제가 아마 한 10만 명 목사하면서 상대적인 복음과 절대적인 복음, 절대적인 복음이 진짜입니다. 그럼 아멘 그러겠죠. 별명 안 보이는데 막 그러니까 아멘 안 하겠지.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라니까요. 그 안에 진리가 들어있다니까. 이번에 저 주보에도 지금 올려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네팔 9월달에 2주간 진행되는데 전미경 선교사님이 그 코이노니아 파탄교회라고 네팔에서 가장 큰 교회입니다. 제가 그때 갔을 때도 한 1100명 정도 모이는 교회고 네팔 전역에 지교회를 110개 정도 세워놓고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때 고명희 선교사님 사역을 마치고 그 mp3에다가 저희들이 집회했던 거를 전미경 선교사님 저희 사촌 누님인데 27년 만에 만났는데 이거 꼭 들으시라고 드리고 책자 카피해 갖고 그때 50권 드리고 그 담임 목사님 만나서 인도에서 제가 왜 왔는지 딱 5분 이야기했어요. 진짜로 네팔 복음화 하려면 성경이 말하는 복음 이것만 전해야 됩니다. 성경대로 전도해야 됩니다. 교회가 아무리 크고 많이 모여도 생명동 말씀동 제자운동 못하면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리고 순수하게 개교회주의가 아니라 네팔의 모든 사람이 복음 듣게 하기 위해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뛰어야 됩니다. 그리고는 그 책자를 줬거든요. 근데 이번에 기도종 날라온 거 보니까요, 거기에 있는 여성 사역자들 뿐만 아니라 하루는 또 중직자들만 350명 네팔 사람, 그리고 주일 예배 때도 사실은 그 1100명 모인 자리에서 복음 전한 시간도 준비가 되어 있더라고요. 1100명 있는 교회에서 우리 교회 뭐 100명도 안 되는 요 목사를 두고 뭔 이야기를 들으려고 그런 자리를 만들었을까요? 좀 웃기지 않습니까? 그 목사님이 우리 교회 와가 아이고 왜 이렇게 100명도 아직 안 돼, 우리 교회가 1100명이고 지교회가 110개다, 이분이 나한테 메시지를 해야 될 거 아닌가요? 근데 왜 이 이야기를 듣겠다 할까요? 주중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미련한 방법, 미련한 내용. 미련곰탱이라는 그 국밥집이 있죠. 저 안 먹어봤어요. 근데 그 말이 뭐냐, 보통은 조미료 쓰고 양념 써갖고 싼 거 딱 해가지고 맛을 넣어도 비슷한데 이 미련한 사람이 3일 동안 가장 좋은 소고기만 사다가 끓이고 거기다가 약재를 넣고 옛날 방법 그대로 더하거나 빼지도 않고 순수하게 그 음식과 국물을 끓여내서 딱 내놓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전하려고 하는 복음이 뭐냐, 우리가 네팔 가서 무슨 이야기를 할 거냐, 아 이렇게 했더니 교회가 붕했다, 이렇게 했더니 뭐 했다, 아니요. 절대적인 복음이 뭐냐, 초대교회가 시대를 살렸는데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는 하는데 초대교회가 전했던 그 절대적인 복음의 내용을 잃어버렸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12사도가 사도 바울이 사도 요한이 모든 제자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언했는데 그렇게 증언하는 교회가 없다. 성경에 그대로 해야만 성경 그대로의 전도 역사와 당대생으로 완성한다. 여러가지 수단 방법을 쓰고 여러가지 프로그램을 돌리면 교회 숫자는 많이 모으는지 몰라도 그런 교회는 현장을 살려낼 수 없다. 사자로 말하면 어릴 때부터 밀림에서 잡아가지고 목욕 시켜주고 우유 먹여주고 맨날 시켜주고 막 애완견처럼 이렇게 길러놓은 사자는 밀림으로 돌아가면 여호와한테도 못 이겨요. 너무너무 연약하게.
그리고 성경의 그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향해. 진짜입니다. 이 사람들이 보면 웃을 거예요. 근데 재미난 거, 저희들이 지금까지 50개 나라 가서 전할 때 저보고 이렇게 물은 적이 없습니다. 당신 교회가 몇 명이 모입니까? 당신이 어떤 학교에서 어느 정도 박사학위를 받았습니까? 그런 거 물어본 사람 거의 없어요. 뭘 물었냐? 우리가 전하는 내용이 진짜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 맞냐 아니냐에 은혜 받았고, 진짜 우리가 말하는 전도가 절대적인 기준인 이 진리의 말씀 성경과 맞냐 안 맞냐에 이분들이 은혜 받고 회개하고 뒤집어졌고, 진짜 66권의 성취 마지막 절대적인 기준의 끝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개교의 복이 아니라 단체 복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복음 듣도록 뛰어야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냐, 거기에 아멘한 사람들이 만나진 겁니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 교회가 그것 때문에 뜨는 거예요. 절대적인 복음을 가지고 뛰는 겁니다. 아멘. 진짜 그 의미를 여러분들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저 오늘 서론이 굉장히 길게 됐습니다. 결론적인 게 다 갔는데요. 우리나라는 1500년 동안의 불교나 유교의 가치관들, 윤리의식들이 짬뽕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들이 막 뒤섞여 버렸어요. 지금은 사사기 시대처럼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생각과 기준과 판단대로 하는 윤리의 무정부 상태가 됐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자기의 길을 긁어줄 사람을 찾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대통령들도 수많은 대통령, 일반 시민까지 사리사욕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이용해서 막 돈을 긁어내고 사기를 치고, 우리나라 막 지도자들 법조계다, 정치계다, 문화계다 너무나 많은 불법 행위가 지금 일어나고 있죠. 그러니까 가치관도 다 무너져 버렸어요. 뭐가 옳고 그른지, 뭐가 맞고 틀린지 이것도 없어요. 그런데요, 절대적 하나님이 계시다면 절대적인 가치가 있는 거예요. 절대적 기준을 주셨다니까. 절대적 기준이 뭐냐?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율법의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성취되는 절대적인 기준을 주신 게 바로 성경이고,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뭐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고 기록한 거예요. 많이 쓰게 하기 위한 게 아니라, 많이 쓰면 좋지, 많이 외우면 좋지, 많이 외울수록 많이 쓸수록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즉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 만난 길이 열렸구나, 나에게 임했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와 저주가 해방됐구나, 나와 우리 가문을 공격했던 사탄 마귀 귀신의 세력이 완전히 박살났구나, 그게 더 믿어져야 된다니까. 근데 막 쓰기만 해요. 내 딸 시집 갈 때 가보로 줘야지. 그래서 엄마가 아빠가 자필 본 성경을 갖다가 이렇게 두꺼운 성경을 써서 막 준다고.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당장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되는지에 대한 복음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그걸 전달하는 데 관심이 없다면, 이번에도 주중에 여러 중요한 분들을 만났는데 예전에 뛰었던 현장들 다 잃어버렸고, 현장에 관심이 없고, 현장에 들어갈 만한 힘이 없는 상태로 다 연약해져 있습니다. 현장 가면요, 내 시간표가 드러납니다. 나의 영적 상태가 드러나고, 내가 얼마나 이 복음을 지식적으로만, 입으로만 알고 있는지, 진짜 성령에 나타난과 능력이 내게 임하는지 냉철하게 평가받을 수 있는 자리가 어디냐? 현장이요. 하나님이 문을 열어야만 그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이 열리는 거라니까. 내가 열심히 뛴다고 열리냐? 아닙니다. 절대적인 복음의 인생에 해당한다 결론 난 사람에게 그 문을 열어주시는 것이다. 아멘입니까? 진리가 뭡니까? 요즘은 이 진리라는 게 다수에 의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결정하는 게 다 진리라고 그래요. 근데 그게 진리가 될 수 없는 게,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들의 다수의 기준은 변질돼 버렸어. 죄와 저주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정하는 기준은 변질돼 버렸다니까. 사탄에게 장악된 상태에서의 기준은 변질된 기준이에요. 여러분도 우리나라의 불멸의 영웅 하면 누굽니까? 이순신 장군. 우리나라 최고의 영웅이지. 너무 멋있는 장군이지. 일본에서는 불멸의 영웅이 아니라니까. 불멸의 영웅이 아니라 철천지 원수가 누구냐? 이순신 장군이에요. 우리 쪽에서의 영웅이지. 그게 상대적인 기준들이라는 거예요.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야. 항상 자기 쪽의 기준으로 모든 것들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다수의 끊임없는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자기의 목적대로 목표대로 모든 걸 바꿔버리는 거예요. 의도대로 그걸 갖다 재정립시켜버린 거예요. 정해진 헌법도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집단적 의도를 가지고 이걸 바꿔서 정치하는 거예요.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래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또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해요. 당신들 같은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위험한 사고다. 왜 예수가 그리스도는 이것만 진리의 답이고 다른 종교는 모두 다 답이 없다 그러고 왜 천하의 구원자들 다른 이름 없다고 모든 종교를 갖다가 깡그리 무시하냐? 왜 절대화시키고 있냐? 심지어 옛날에 그랬거든. 기독교의 역사들을 봐도 영국이나 프랑스나 스페인이 중남미나 여러 나라를 정복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착복하고 다이아몬드, 금 전부 다 자기 나라로 끌고 가고 유물들 다 끌고 가면서 막 십자군 전쟁도 보면 다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건다면서 자기들의 이익을 가지고 끌고 갔거든. 수많은 대형 교회들이, 수많은 목회자들이 자기들의 기준과 자기 뜻을 합리화시키기 위해 세습을 하든 뭘 하든 뭐 돈을 갖다가 막 유용을 하든 전부 이걸 합리화시키는 기준 하면서 그리스도 그럼 막 이빨 날리는 거예요. 저도 거기는 동의합니다. 틀렸습니다. 그런데 자기 합리화시키고 인간적인 이득을 위해서 이용하는 기준은 틀렸지만 왜 그런 목사들이 왜 옛날에 기독교 역사에서 잘못된 걸 절대화시켰냐? 예수가 그리스도는 복음을 모르고 사탄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낸 참된 왕인지 사실적으로 모르고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와 저주를 영원히 해방시킨 참제 사장이 누군지 모르고 하나님을 단번에 영원히 만나게 돼서 임마누엘을 누리게 만들 수 있는 참 선지자가 뭔지를 몰랐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이용하고 착복하고 식민지로 만들고 고통을 주었다니까. 얼마나 못된지 몰라요. 요즘 나라들 지금 일본하고 한국하고 막 보세요. 아예 막 자기들은 깨끗하고 다 이런 식이요. 기준이 절대적인 기준이 사라져버렸다. 진리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요즘 사는 사람들은 기준은 없다. 근데 시편 119편 160절에 주의 말씀의 강령이 진리의 영혼이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가 영원하리이다. 요한일서 5장 7절에 증거하는 이는 성령의 신이 성령은 진리다. 성령이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진리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신 분이 누구냐? 성령입니다. 누구의 영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진리라니까. 예수님이 절대적인 기준입니다. 예수님이 절대적인 복음의 핵심이요. 아멘. 이게 여러분들한테 진짜 깨달아지는 순간요. 주중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 예수가 그리스도는 그 단어가 안다는 게 아닙니다.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넓이와 높이와 깊이와 길이가 측량할 수 없다. 66권의 모든 비밀이 우주 삼라만상의 비밀이 그리스도 안에 통일되어 있는 거예요. 만물이 그에게로부터 나왔고 그에게로 돌아가고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이 통일되어 있고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 지식의 모든 부하가 다 감추어져 있고 그리스도가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이요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니까. 이분이 정말로 내 안에 있다는 걸 알아가는 만큼 어마어마한 게 드러난다니까. 여러분들 스마트폰을 시골에 사는 할머니 때 주면 이 안에 뭐 인터넷을 한다, 게임을 한다, 뭘 한다. 그거 어떻게 사용하겠어요? 얼마나 감추어져 있는데. 모르기 때문에 못 사용하는 사람이 많아. 옛날에 제가 미국에 갔을 때 저 시애틀에 목사님 부부가 있는데 차를 몰고 가는데요. 안에 막 유리창에 습기가 차는 거예요. 밖에 비가 오고 안에는 이렇게 히터를 틀었잖아. 그 유리창에 습기가 차는 거예요. 그 옆에 있는 사모님 목사님이 계속 수건 갖고 안에 습기를 닦아주더라고. 또 이따가 습기 빨리 닦아봐 그러니까 또 닦고 있더라고. 그래서 나는 뒷좌석에 앉고 왜 저걸 자꾸 닦고 있지? 그러니까 목사님 그거 왜 자꾸 닦아? 아이 습기가 차니까 닦지. 아니 그 옆에 보통 보면 요렇게 이렇게 약간 그 부채 모양으로 되어 있는 그게 앞유리 모양인데 거기 바람 나오도록 딱 해가지고
아예 에어컨 틀어놓고 히터로 해놓고 제일 세게 한번 틀어놔 보세요. 그래가 에어컨을 눌리고 그 바람은 뜨거운 바람으로 제일 세게 4번으로 타게 와 바람하니까 다 말라버려요. 우와 이런 게 있어서 아니 목사님 지금 미국 오신 지 얼마고 지금 몇십 년 살았는데 이거 몰랐다는 거야. 맨날 비만 오고 시애틀이 왜 시애틀이 잠 못 이루냐. 시애틀이 날씨가 짠하고 비도 많이 오거든. 그래서 시애틀 커피라든가 스타벅스 1호점이 그 시애틀에 있습니다. 이게 커피 문화가 발전된 거 너무 으슬으슬 춥고 비도 많이 오니까 그거 하나 몰라가지고 평생을 그걸 막 사모님이 옆에서 그냥 실내 그거 닦고 있다니까 그 버튼 하나 몰라도 생고생인데 모르면 손발이 고생한단 말이에요. 그 손에 진짜 모든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졌던 증거를 성경을 가지고 봤잖아요. 솔로몬에게 주셨던 거지. 여러분들 막 그 도서관에서 열심히 공부한다고 물론 지혜가 올라갈 수 있지만 술객 박사보다 10배가 뛰어났던 지혜를 요셉에게 줬거든. 다니엘에게 줬든 줘야 될 이유가 있는 사람에게 하나를 줍니다. 하나님하고 절대적인 복음과 기준이 통하는 사람에게 그 지혜를 주는 거예요. 열심히 짐에 가가지고 운동 열심히 하면 물론 체력은 도와주겠지만 엘리야가 마차 앞서 40주 40날을 앞서서 40일을 잠도 안 자고 뛰어도 피곤치 않도록 그 힘은 짐에 가가지고 열심히 운동한다고 나오는 힘이 아니라니까 절대적인 복음, 절대적인 언약을 성취해야 될 하나님의 이유, 우리를 통해 성취될 언약이 있어야 그런 걸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커피 마시고 있는데 막 성령 충만 주냐? 아니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을 사람에게 천하만민에게 복음 전하는 이 일 때문에 공부하고 이 일 때문에 나의 남은 생을 드린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 그런 문을 연다니까요. 진짜입니다. 이거는 제가 거의 50년 신앙생활 하면서 진짜 확인한 겁니다. 저 성격도 더럽고 능력도 없습니다. 근데 한 가지 누구에게도 지기 싫은 게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부분을 밝히 증언하고 이 부분만 말해야 되는 것만큼은 누구보다도 한이 맺히고 이거 아니면 안 된다는 답은 누구보다 있다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선언을 했습니다. 하와이에서 딱 담임 목회직 내려놓고 중남미 뛸 때 주님 강단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만 강조하는 그런 주의 정도였어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혼자 피하지 아니하고 날마다 같은 말을 쓰고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과 강체를 선명하게 전할 수 있는 목회자가 되겠어요. 그게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눈에 보이는 말씀, 눈에 보이는 진리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거다. 진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왔다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1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갇혀 있는데 자유로운 거예요.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는데 찬송을 이루다 기쁜 거예요. 나 사도 바울은 감옥에 매이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한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골로새서를 보냈는데 막 로마를 살리고 각 지역 살아나는 역사가 사도 바울이